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는 항복하고 이제 빨리 나가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인도해서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이 보이는 그쪽, 즉 홍해 동편의 홍해를 뒤로 하고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머물렀는가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 동편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 강한 군대인 국경 수비대가 모여 있는 곳이고 남쪽에는 바알스본, 바알의 본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쪽도 갈 수 없고 서쪽으로는 애굽 병상들이 쫓아오는 그런 환경에다가 몰아넣고 그게 갇혀있다 하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하고 또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해서 쫓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했습니다.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광야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쫓아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노예했는데 이제 다 나가버렸으니까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 성금에서 내어 보냈는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망하게 된 그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냐.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 데리고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나섰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갖게도 했지만 바로에게 먼저 바로 자신이 이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하고 쫓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장자가 죽고 다 망하게 된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바로 추격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군대들이 추격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실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장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사방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추기에 왔으니까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입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1절에 모세에게,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같이 했느냐.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 있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왜 이곳에 이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지 않는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것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탓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원망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면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 보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모세는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들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모세 마음 안에 얼마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건져내서 인도하고 반드시 데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이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 일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까.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답답한 사건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나 원망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이 다 이제 막혀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일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고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일생을 살아감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